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주를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모습을 보고 하시는 사람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과 세상의 모든 당시의 자녀를 좋아하는 성자들을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허락 없이 활동하는 불법 교사일 뿐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성경의 해석은 언제나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기준이었고 회당에서의 강론도 그들이 인정해 주어야 제대로 공인받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불법 교사, 합법적이지 않은 랍비에 불과한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여겨졌던 나사렛 예수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선생님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쉽게 어찌할 수 없는 인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자신들이 그동안 난제라고 여겨왔던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공격해 보았는데
모든 공세는 무위로 돌아가고 도리어 예수님의 지혜가 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 역할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주를 공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도리어 예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말은 공식 같은 것입니다. 거의 해가 뜨는 것과 같은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42, 43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른 대상에 주목합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주께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닌데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대상이 있습니다. 임금인 다윗이 이 세상에서 주라고 부를 대상은 없습니다. 더구나 43절을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주는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앉으라고 하는 존재이니 이 땅에 속한 존재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주라는 존재를 우편에 앉으라고 하시고 시기에 대해서는 원수로 발등상을 삼을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등상은 히브리 말로 하듬인데요. 발을 올려놓는 발판입니다. 원수를 발판 삼을 때까지, 완전히 제압할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원수가 두 번째 주님의 발받침대가 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도록 허락된 겁니다. 이런 권세와 보좌를 누릴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야만 가능해집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44절에 보시면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정말로 육체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서기관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어왔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렇게 읽으니 배우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자리에서만 유태인이라는 특징만 가지고 자기들에게 맞추어서 늘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니 시편 말씀에서 다윗이 주라 부르는 이가 이 땅에 어떤 형태로 오든지 육체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눈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 영으로 받아들이는 책입니다. 눈으로만 보려 하면 글자만 읽으라 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민족 전체가 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을까요? 성경을 읽는 이유, 이렇게 두꺼운 책, 옛날 말로 되어 있는 책을 읽는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아서 거기에 부합되어 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이 부분이 마음에 든다, 저 부분이 마음에 든다. 이 부분을 보면 이게 딱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이거 나한테 딱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을 부러워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혹시 유대인들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택함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가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단지파의 후손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성경을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해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잘 모릅니다. 성경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유대인만의 자기 해석에 빠져들어간 줄을 모르는 것이죠. 빠져들어간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물론 눈앞에 육신을 가지고 청년의 모습으로 있지요. 그러나 이 땅에 누가 성경 말씀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적용합니까? 누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똑바로 귀담아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명쾌하게 다가오는 거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게 바로 그런 의미구나 오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도 모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입맛대로 읽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해석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맞추어 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이 편한 방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져 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영성의 상태를 항상 잘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엄청난 배려입니다. 이것을 귀히 여기고 날마다 영적인 하루하루의 삶을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의 삶이 생존의 치열한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살아있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